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같이 읽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전 734년경에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중동은 민족 간의 갈등과 종교적인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세계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역사는 비단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역은 한시도 전쟁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 이 중동 지역은 이 호전적인 그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이라고 불려졌던 나라가 아시리아인데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로 일어나면서 주변에는 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수리아는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 나아가서는 남쪽 유다까지 이 동맹을 함께 맺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를 거절했고요. 그러자 주전 734년에 바로 이 동맹을 제안해서 거절당한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이 배경이 되는데요.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불어닥치는 폭풍 앞에 서 있는 나무처럼 흔들렸고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이러하니 백성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겠지요. 이제 문제는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치닫고 있었고요.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이 버틸 수 있으려면 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로 되어 있어서 물과 음식만 준비된다면 매우 방어에 유리한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지형적 여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아하스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아하스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물이 저장되어져 있는 곳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아하스에게 나아갈 때에 그의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물을 확보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도 없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 그루터기. 바로 이들을 쳐들어온 그 연합군은 그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전달하신 거죠. 그런데도 아하스는 자기의 계획만 의지할 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7절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것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수지에서 물 저장을 독려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물을 많이 비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생존의 비결이라는 생각으로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저수지를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보존할 수 있는 분, 바로 나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간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함이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 속에 깃들어 있었지요. 이사야는 궁중에서 일한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스알야숲, 이사야의 아들을 아마 아하스 왕도 이미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도 아하스는 왜 아이의 이름이 스알야숲일까? 도대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아마 이렇게 의아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아하스에게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 그리고 그 이사야를 아들과 함께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아주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지자와 함께 보낸 것은 아하스에게 예언자의 말을 신뢰한다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들을 통해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역사 앞에, 시대 앞에 남은 자로 설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굳게 서면 그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바로 스알야숲을 이사야와 함께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살필 수 있는데요,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이 믿지 못하면 테아미누,
히브리어로 이 믿지 못하면은 아미누가 됩니다. 테아미누, 이것이 믿지 못하면이란 뜻이고요. 서지 못한다는 것은 타아메누, 비슷하죠, 그죠? 테아미누, 테아메누.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이 두 단어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이 두 단어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세우다, 지탱하다. 이것이 아멘이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테아미누, 테아메누, 이 말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믿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으면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자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를 아멘으로 받아들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바로 아멘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고백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가장 중요한 고백일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과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선택과 은혜 때문 아닙니까? 이것을 아멘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에게 아멘이 사라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는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 그분이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한 아멘,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아멘, 아멘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못하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진 성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붙들고 허공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믿음의 근거가 뭘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다짐의 정도가 믿음이 갖고 있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굳게 선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상황을 인지시켜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후 행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신 적이 없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분명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부탁하신 겁니까? 이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청하셨던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두 나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두 나라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에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인가 아닌가의 그 판별 유무가 뭡니까? 그 말의 실행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참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강력한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말씀의 토위에 굳게 서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구체적이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이사야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뭔 얘기입니까? 못 믿겠냐? 그러면 네가 믿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봐라. 하나님, 내게 이런 징조를 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으면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십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요,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징조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하스는 12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멋은 있어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멋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멋을 부리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징조를 안 구하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하스가 정말 위대하고 영화롭고 존귀하신 그분을 내가 어찌 감히 시험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내 상황이 더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 상황 앞에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나는 가슴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본심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달하신, 심지어 선지자와 아들까지 함께 보내시면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는 왜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신학자 중에 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볼프의 해석이 제게는 아주 놀라운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 볼프라는 사람이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멘할 수 없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멘할 수 없다. 볼프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설복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하며 나아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삶의 문제 앞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도요, 이 아멘이 안 되는 거, 아멘 안 해보면 아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 앞에 내가 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가 되신다, 그게 보이겠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향해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상황 앞에서 아멘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하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상황 앞에서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셔서 야,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라도 구해봐. 그럼 네가 구한 징조 내가 보일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달라. 아무리 부탁하셔도 아하스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고요? 아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그 인생의 절대적 운명 앞에, 그 절대적 위기 앞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머뭇거리고 두리번거리는 거죠. 어디에 내 도움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 길이 있을까? 어디에 나의 위로가 있을까? 헤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찾아가 보고 애굽도 기웃거려 보고 그들이 내 도움인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이 아침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겸손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요? 그렇게 말한 것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아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4절을 보면 아하스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하스예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되어진 것 수치거든요. 그런 평가가 내려진 인물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지만 그는 끝까지 은혜를 거절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볼프의 해석은 사무치게 사실입니다.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멘할 수 없다. 제가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함께 섬겼던 교회학교 교사가 하루는 제게 전화를 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누구누구가 있잖아요. 예, 있죠. 어떤 아이예요? 그래서 왜요? 이상하다는 거야. 그 선생님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래 출석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제 교사를 맡아서 수고했는데 그 아이들과 회식을 하자고 회식 날짜를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문자를 보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그 문자가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그 삐삐 세대 아시나 이런 얘기를 삐삐라는 걸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고 웃는 거 아니야 수진이? 삐삐 모르잖아, 그지? 호출기 거기에 문자가 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연락이 온대.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면 선생님 우리 내일 만나는 거 맞아요? 맞아. 몇 시에 만나면 일로 오면 돼. 예, 알았어요. 또 연락이 온대. 다시 전화해보면 선생님 진짜 맞죠? 우리 내일 만나는 거 맞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 부모는 이혼을 했고 이 아이는 인간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자기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속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진 거예요. 이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사람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인간관계 결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이런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며 나라를 구하고자 어디에 도움이 있을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그 아수르로 인하여 수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은 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됐고요. 심지어 너무 고마워서 다메섹까지 본인이 직접 달려가서 아수르 왕에게 살해하고 거기서 우상의 단을 받아다가 아수르 왕, 아수르에 섬기는 그 신의 단을 받아다가 그 번제단을 어디에다 설치했는 줄 알아요? 성전의 번제단을 뜯고는요 거기다가 이방신의 번제단을 설치한 거예요. 그게 아하스가 한 일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의 단을 끌어들인 최초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역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하스의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유다는 망했다,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아시죠? 결국 그렇게 아수르 위에 이스라엘도 망했고 그리고 결국 유다까지 망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터무니없는 대결을 벌이는 사람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한번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벌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이라면 그런 싸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했던 고백에 있어요. 말렸죠. 사울도 말리고 신하들도 말리고 형들을 욕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빨리 아버지 심부름이나 할 것을 건방진 놈 욕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 골리앗 앞에서도 아멘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들판에 있을 때에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은 저 이방의 개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아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갖 비방과 다윗을 보면서 야, 네가 지금 개를 몰려고 왔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챔피언입니다. 대표 주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골리앗 앞에 맞서 있는 이스라엘의 챔피언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너가 블레셋의 챔피언이냐? 우리에게도 챔피언이 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이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다고요? 아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결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실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껏 아멘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도 아멘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때론 폭풍 앞에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를 떨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거대해서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을 경험하면 아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멘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승리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돌아보면 아멘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또다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 때로는 골리앗처럼
성을 애워싸워 위협하는 적군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아멘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실 것을 알기에 또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골리앗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챔피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심에 믿고 아멘하며 나아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